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28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에서 28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다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라. 같이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보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게 들을 귀,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이미 딱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러실 수 있는데 답을 정하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쪽에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원하시지, 하나님 나 이거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뭐 유치원 시절에 아버지 엄마가 이사를 간단 말이죠. 근데 왜 이사를 가는지 모르죠. 근데 자기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부모가 떠나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를 그냥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죠?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것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듯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셔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해야 되고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이번 주 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권사님이신데, 그 사위가 자기 남편 앞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낼름 먹더래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래요. 자기 남편 먹어야 되는데. 사위도 그래요. 며느리도 그렇죠. 뭐. 부모님들이 내 자식, 내 새끼를 더 생각하죠. 뭐 사위, 뭐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래도 그거 뭐 제가 볼 때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정직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성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광야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광야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면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유익이거든요.
고난이 유익이 아닐 수 있어요.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집에 돈이 없어서 몸을 팔았던 자매를 만났던 적도 있고요. 깡패가 되는 청년을 만났던 적도 있어요. 다 예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왜 그랬어? 그러면 고난 때문에요. 고난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목적은 그건데 내 눈을 열어가게 하시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어디죠? 비하히롯 곁 해변입니다. 이게 바알스본 맞은편인데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까지 오게 했어요. 요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게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죠. 200만이나 대군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저기 누구죠? 바로의 군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수장시켜서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그러면 거듭나고 이전의 내 생각, 이전의 내 계획, 이전의 내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는데 이전에 내가 노예로 살았던 나를 종처럼 부렸던 저 바로의 군대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장이 되고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끌고 가시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넣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구원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례 받고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헌금 잘하시고 주일 예배 성수 잘하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그러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세례는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게 하셔서 목이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한참 말라있는 상황인데 앞에 보니까 물이 있거든요.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기대치가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쓴물을 주세요?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첫 번째로 당했던 시험이 뭐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마귀가 했던 질문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40일 동안 굶을 수가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여러분 광야 훈련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집안이 믿음의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 두세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시거든요. 여러분 요게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구원시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쓴물이 있어요? 원망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나무 하나를 잘라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지도록 하세요. 여러분 나무가 물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나무가 뭐겠어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또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어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7가지 기적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살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거기에 보면은요, 물 드는 통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왜 6개예요? 물 항아리, 진짜 항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물 항아리 되셔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6은 불완전의 수인데 7이라고 하는 수를 완전의 수로 바꾸세요. 요한복음에서 왜 의도적으로 수많은 기적이 있었을 텐데 왜 7가지 기적만 이야기하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 주님 바라보라는 걸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가 경제 문제예요. 이것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경제 문제. 신광야로 들어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르비딤으로 넘어가셔서 또 목이 마를 때 반석을 치시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내가 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꽃 피우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다음에 3장에 나올 때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잘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 뒤에 내 인생은 뭐지? 이걸 고민하셨어요. 저의 비슷한 또래인데요. 연예인 중에 박진영 씨라고 있어요. 박진영. 네, 이분이 뭐 이단에 속했던 분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자세히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랬는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뭐 유퀴즈라고 하는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박진영 씨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삶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활기 넘치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세히 보세요. 왜 이렇게 활기차게 사세요? 그러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이 정도예요.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그렇게까지밖에 해석을 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근데 박진영 씨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이게 기독교로 회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이제 공부를 했겠죠. 그리고 깨달은 걸 가지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근데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난다 그러죠? 주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물을 할 때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르비딤의 사건을 생각하셨을 거라고요. 광야에서 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나뭇가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광야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쓴물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막대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치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앞날을 예언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질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거짓 선지자 400명, 참 선지자 1명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죠? 다 자기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어떻게 알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진짜 극소수만 좁은 길을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 르비딤의 사건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시험을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하는데 애들 그리고 부녀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나온 게 중보기도 공동체예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워요. 누가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죠? 맞아요? 들려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앞에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육신이잖아요. 이게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세요. 한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실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뭐죠? 굿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지도자의 연약함을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도자가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좀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지만, 이렇게 모여가시고요, 신앙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서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있는 문제들을 리더분들은 꼭 담임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죠?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실제로 있었던 뭐 이런 케이스는 진짜 많아요.
한 자매가 그 믿음이 연약하신 자매인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심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 교회에 예언을 한다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이 아이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뭐 예전에 이런 일도 많았죠.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두셔서 앞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모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모르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네. 그런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한 달이 안 돼서 하늘나라를 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 신비를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그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같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지체인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게 뭐 누구의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 이제 구역별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시고 삶을 얘기하시고 서로 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그걸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자꾸. 그러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공동체가 살아나요. 막 부뚝부뚝 일어나요. 그런데 자꾸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일인데 자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자꾸 좌지우지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겠어요? 말씀이 흥황하는 공동체죠. 성령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도님들과의 교제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가시는 방식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아합을 한번 보세요. 결혼 동맹을 맺었고 군사 동맹을 남유다랑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왜냐면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1, 2차 내가 다 이겼어요. 그리고 3차 전쟁에서 길러 라못을 이제 빼앗아 오면 돼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여호사밧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합도 광야의 훈련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이세벨 아내를 바라보고 자기의 군사력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갔어요. 그거의 결말이 뭐였어요? 겨울궁전을 졌거든요. 겨울궁전 이스라엘 궁전에 딱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딱 보이는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서 이제 뭐 제철 음식을 이제 해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나봇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판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세벨이 중간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나봇이 훌륭한 사람인데
두세 명을 세워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나봇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아합에게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내 맘대로 안 될 때 아합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들을 귀 들을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계속 어두워요. 계속 어두워요. 내 뜻만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만 보세요.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누구를 위하여요?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길한 예언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합의 욕망을 만져줌으로 환심을 사서 그 밑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을 하실 때는 내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셔서 축복을 하시지, 내가 더러운데 그 더러운 통에다가 또 더러운 거, 세상적인 걸 집어넣어 주시지를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인생에 기근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환경들을 주셔서 광야 훈련이죠.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구나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공동체라는 게 있구나. 이게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네.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성도님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일을 하시죠.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네,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가 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합의 삶을 쭉 보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제 심판받아야 되는 걸 알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합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기하죠. 인간의 계획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왕의 옷을 입으세요. 자기는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보면요, 갑옷이 이렇게 가슴을 막는 이게 있으면 옆에 또 이렇게 막는 게 있죠. 이렇게 그거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근데 그 구멍이 뭐냐면 솔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 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 구멍에 가서 박혔어요. 그 구멍에 가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은 피를 많이 흘리고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아합은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미리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릴 적에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크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죠. 다 교회의 직분자가 되셔야 되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죠. 어떤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자꾸 어린아이처럼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만 붙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만 붙어요, 옆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으니까. 내 귀에 그 디모데에서 보면 나오죠.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건 맞으세요. 근데 그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 생각, 내 중심, 내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님들 훈련시키고 계시거든요.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구나.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요.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회당도 짓고 이분들처럼 헌신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왜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뜻대로.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도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세요? 광야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내가 이렇게 쓴물을 먹어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도 알게 하시고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여튼 다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내가 다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움직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더러운 그릇인데 내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다가 물에다가 집어넣고 빡빡 씻어내는 이 광야 훈련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합 그리고 여호사밧도 믿음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서 실수를 합니다. 아합하고 동맹을 맺고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왜요? 여호사밧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에 밖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살리려고 말씀에 칼을 대고 아프더라도 그 마음을 째서 그 안에 있는 고름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꼬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 두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늘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고, 중요한 건요, 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네. 목사가 나는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제가 공부를 끊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그다음부터 목회 생명이 끝일 거라 생각해요. 왜 제가 배우질 않는데요? 배우질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 말로 꼰대 되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꾸 배우셔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이 그냥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 과정, 다음 주면 이제 아합의 인생은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합과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